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찾아온 사람들,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겠죠. 그리고 그와 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수군대는 거죠. 아니 어째서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며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그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진 사회적인 평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자들, 그죠? 오늘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이 표현은 뭐예요? 세리를 죄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 같은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피해야 할 대상, 뭔가 멀리해야 될 대상, 그들에게서는 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조롱하거나 이래야 되는 대상이다.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찾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역의 대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도둑과 같은 사람들로 그런 죄인들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세금을 걷는 것이 직업인데 세금을 적당하게, 그러니까 아마 정당하겠죠. 세금을 걷는 것은 정당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적당하게 걷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혹은 그 위에 상부에다가 정부에다가 드리는 세금, 정해진 세금 이외에 그 나머지의 것들은 본인들이 착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어때요?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걷는 거죠. 우리나라 고종 말기에, 조선시대 말기에 민비가 이렇게 매간매직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돈을 주고 뭡니까? 그 관직을 샀으니까 투자한 만큼 빼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지독하게 걷다가 일어난 사건이 동학 농민운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적당한 세금이 아니라 과다한 세금을 걷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합법적인 도둑, 허가받은 도둑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뉘우침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서 회개가 나타나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세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부는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부자들을 질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요새는 부자를 보면 뒤에서 수군거리지만 이때는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적개심과 경계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악당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이 처한 사회적인 위기와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아심에도,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렸을 때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비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그들을 더 이상 악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당신에게 나오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 사역이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그 당시의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낳다라는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깊은 말이죠. 그냥 우리가 이게 이제 출산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게 출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혹은 아니면은 어떤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불가분리,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며 언제나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가끔씩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지죠. 물론 그냥 얼굴만 닮은 것도 있어요. 얼굴이 닮은 것도 있지만 이 아이가 말하는 거나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어느새 내 말투가, 그죠? 어느새 내 말하는 습관이 튀어나오는 걸 보여요. 나는 그 아이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 아이는 항상 나의 외모와 나의 성품과 나의 습관을 본받아서 나와, 비록 나는 떨어져 있지만 그 아이는 나와 언제나 나에게 영향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부모님의 특성을 물려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식 기르면서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얘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가 기르는 아이니까, 내가 언제나 보살피고 있는 아이니까 이 아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 이 모든 것을 주께서는 잘 아시나이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조차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나도 이런 모습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길,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행동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혀,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칭찬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비난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에, 내 삶의 깊숙한 곳까지 지금 이 순간도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고통 속에서 누군가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8살짜리 아이에게 내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왔다가 그 아이가 구조된 사건이 아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집에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며칠씩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이 아픔, 내 배고픔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호소하기 위해서 간신히 문을 열고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겉으로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비싼 차를 사고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꾸미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화장하는 이유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느끼고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일본에도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고, 그죠? 중국에도 먼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런 영향들, 원인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름도 없고, 그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비들, 그리고 여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나와 동등한 형제요 자매요. 당신은 나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울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도 제일 먼저 복음이 퍼진 곳이 어디예요? 노예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나를 알아준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존재감을 깨닫고 그제서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옛날처럼 그렇게 천대받는 그런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외로움들, 세상과 내 주변과, 그러니까 쉽게 내 주변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단절, 내가 느끼는 거리감이죠. 또 내 스스로 느끼는 무능력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지금 내가 고민하고 지금 내가 아파하고 세상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그 나만의 그 고통, 나만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눈물 짓는 게 여러분 우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래 힘들지, 그래 아프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그들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식을 기르고 지혜를 쌓으며 부와 권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버리며 정체성을 부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음 세대 선교회죠. 그 IEM인가? 광주 국제학교라는 거기에서 지금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나오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니까 누굽니까? 우리 한국교회협의회 KNCC죠. 거기에서 몇몇 분들이 나와서 사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감염되게 된 거는 예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기숙학교예요. 사설, 무인가.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물론 언론에서 선교회라고 하면서 자꾸 교회하고 연관을 짓지만 그렇다고 왜 교회 단체가 그렇게 고개를 숙여야 돼요? 물론 KNCC라는 단체가 기독교적으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어디에 교단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먼저 질의 겁을 먹고 왜 먼저 질의 무릎을 꿇고 사과하느냐는 거죠.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욕 안 먹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한 번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 어때요? 계속 뒤로 물러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복음이 아니라 사회 사업을 해야지만 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알아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어제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나를 부정해야 했고 오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요구는 날이 갈수록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사회 윤리적인 기준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변화될 수 없어요. 언제나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그들을 신경 써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사야서 4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로워하면서 방황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기에, 당신의 소유이기에, 당신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당신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며 하시는 이 음성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평화와 안식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시며 더 이상 너 혼자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너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너 혼자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내게 내려놓으라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평화와 안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